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이 펄펄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이 소진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여러분 긴 표제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긴 표제문이 있는데 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와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노래의 배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이 사실을 간파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하기 이전에 약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사활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이제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솟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자기 자신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한 모든 왕의 그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승승장구했던 사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압살롬 자녀가 자기를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건강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도, 내가 바라는 소망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매듭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일생 여정 끝날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그 모든 전기를 보게 되면 그는 젊은 시절에 폐병 3기로 병원 수용소에서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소망을 얻어서 그의 신앙 순례로 적은 글이 바로 길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발표되면서 일본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부터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힘이 나타나고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때부터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에슬리는 그 감격을 찬송 23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자,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만 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찬송가 23장의 에슬리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을 모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클락이라고 하는 이분도 복음송가를 50곡이나 작곡을 했는데 또 2개의 칸타타까지 작곡을 했고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때 그의 곡이 많이 불려지게 됐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의 혼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작곡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노래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은 기적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원문 6절의 말씀처럼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글러 박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자고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숨고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하지만 믿음이 좋은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아갔단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니까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지금 거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다?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용감하게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은 무슨 용기로 나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 더 용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지글러 목사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골리앗도 용기 있게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 없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어리석은 용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지 않느냐? 결국은 그래서 누가 승리했냐? 다윗이 승리했지 않느냐?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갈 때에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용사였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소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연전연승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년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이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